하박국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으로 또 때로는 상급으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무생물이죠. 돌이 부르짖고 또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은 이 형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비슷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14절에 갑자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은 세상에는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이 바벨론과 같은 자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이러한 모든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들과 그리고 이 동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뭐냐면은 도덕과 윤리로서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도덕과 윤리라는 하나의 이 단어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사람을 통치하는 방식은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예로 보면은 한 국가의 경쟁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자본이 많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거나 그렇게 아니면 국방력이 뭐 세거나 그래야 이제 국가 경쟁력이 뭐 강해진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인 모든 이 흐름을 보면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국가가 도덕 부패 지수가 낮을수록 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국가 경쟁력이 세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다 악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근거로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 상급으로 아니면 심판으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관념을 갖고 사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일들을 행했을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아니면은 어떤 이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교통사고가 작게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택시가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살짝 박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차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저와 우리 가족들도 뭐 어떻게 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좀 이렇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작은 사고지만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 또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조금 옳지 않은 행동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정당한 것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악한 자들과 같이 그러한 이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면은 나도 언젠가는 도덕과 윤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책망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더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어떤 헌금이나 11조 하는 문제들도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묵인하면서 떼어 먹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손해를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일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또한 몇 배로 우리에게 이 상급으로 보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이 결정이 나의 어떤 이 재정에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으면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긍정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는 눈앞에 보여지는 기름지고 비옥한 요단 동편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당장에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농사짓기도 척박한 아주 어려운 땅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더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의 삶이고 하나님의 이 상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긍정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을 이 교회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늘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분쟁도 많았고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은 저에게 왜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교회마다 분쟁이 나고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또 침체되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이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안 좋은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 좋은 것을 누가 봐도 이것은 선하지 않은데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믿음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또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